우리가 신년 2025년 들어서 신년 맞이 말씀으로 계속 시편 23편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시인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공고한 그런 시기에 20편, 23편을 신앙 고백을 담아서 노래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입으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죠. 사무엘하 15장을 소개하는 대로 그 아들에게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 채 진짜 내일 먹을 어떤 양식이 없이 그냥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에 그냥 수건을 쓰고 그렇게 울면서 나가는데 그 입에서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창조자요 보호자요 책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여호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인은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놀랍게 이 시인은 쫓겨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쫓아낸 어떤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겨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 그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그런 믿음이 있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나를 진짜 밀어내지만 누가 나를 내가 지금 쫓아내지만 내 인생 오직 내 인생은 저들에게 결판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삶이 결판이 난다. 이것을 이 다윗은 믿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시인의 이 절박함 속에서 외쳐지는 그 절박한 그 고백 하나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고백입니다. 이 다윗은 이 절박한 환경 가운데 나의 어떤 환경, 이 환경을 해결해 주세요. 이 환경을 소생시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지금의 어떤 그 절박함 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 나의 육신을 어떤 환경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로 이 시인 이 다윗이야말로 참으로 영혼 중심의 그런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육적인 어떤 필요에 민감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뭔가 부족하면은 너무나 잘 알아요. 민감해요. 그런 영혼의 필요에는 사람들이 둔감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 생각하는 방식이 육신의 어떤 그런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 어떤 육적 부분만 내가 해결이 된다면, 육적인 어떤 부유함만 있어진다라면, 육적으로 내가 그냥 좀 더 내가 그냥 편안하다면,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육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다.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양떼에 있어서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 헤아리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 내면의 그 영적인 부요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할 수도 있어요. 좀 인간의 본질을 한번 이야기해요. 인간의 본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조의 원형, 그러니까 처음 창조된 이 창조의 원형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철저하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거든요.
우주 만물이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또한 그냥 있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스피커가 하나 있는 거 어느 날 그냥 있어졌다? 있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스피커가 소리가 난다? 이 스피커가 그냥 소리가 난다라고 하면 되게 말이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이 스피커를 만들어야 했고 이 소리를 내게 하는 어떤 경우가 있어야지만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면 그냥은 아니다. 먼저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어떤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어떤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사람 그 외형적 어떤 흙으로 만든 외형적의 그 모습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람은 이제 사람을 넘어서 바로 영적 존재 영생하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으니 사람은 보여지는 어떤 육신의 어떤 생명 외에 또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창조되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상, 이 형상의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체요, 하나는 모양입니다. 첫 번째 이 실체라는 그 의미, 실체라는 의미의 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본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그런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고 나를 제대로 만났다면 너희도 아버지를 만났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형상에 있어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실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의미, 이 실체는 모양입니다. 모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십계명이죠. 십계명에서 강조하실 때 하나님이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형상은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모양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영이신 그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게끔 육신적으로 내가 섬기겠다라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사람을 어떤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 해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실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다르죠.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실체이신 그 예수님처럼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를 지어서도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창조하셨으면 바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의 어떤 모양으로 그냥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모양으로. 왜 하나님은 모양으로 그걸 만드셨을까? 늘 이야기하죠. 내 몸에 어떤 몸의 모양으로 우리가 옷을 만드는 이유는 내 몸을 그 안에 담기 위해서다. 내 손에 어떤 모양대로 장갑을 만든 이유는 그 장갑을 내 손을 담기 위해서. 신발도 마찬가지죠. 발도. 신발을 만든 내 발도 모양대로 만든 이유는 내 발을 그 안에 넣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바로 영적 존재인 이 사람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함이요 하나님을 담기 위함이니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바로 담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담아 하나님의 거기에 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으로 창조하셨으니 바로 영이신 그 하나님과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살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만 창조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원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창조의 원형으로서 우리의 어떤 최고의 그래서 가치는 뭐냐? 하나님의 어떤 성전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창조의 원형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 잘 아시죠? 하나님의 그 맛이 이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경고하셨던 대로 사망이 찾아오게 됐다는 거.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죽음의 첫 번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육적 죽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땅에서의 어떤 70 살아가는 우리 몸, 이 몸을 말합니다. 영적 죽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단절된 그런 죽음, 단절된 그 단절을 바로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꽃꽂이 한 꽃이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는 어찌 보면 꽃에서 분리된 겁니다. 꺾여서 어찌 보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떤 시간의 어떤 제약을 받는 그런 꽃입니다. 꽃이 어찌 보면 꽃꽂이 한 꽃이 여러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었어요? 어찌 보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어떤 단절됐다, 분리됐다,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바로 이 영원한 죽음이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바로 영원의 어떤 상태에서 부자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 보여주는 대로 지옥에 가는 것,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어떤 육신의 생명에 이 선악과를 먹고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 이 영적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이 됐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명을 잃고 이 영적 존재에서 육적 어떤 존재로 우리가 전락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담는 어떤 그릇이 이제는 우리는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 꽃꽂이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야 될 그런 이유였고,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그런 이유였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영접해야 되는 그런 이유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는 또한 이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영이 회복되지 않아서 육적 생명만을 가졌기에 그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어떤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고 그 안에서 어떤 충분히 그 사람들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언제까지? 심판이 있기까지, 단 죽음이 있기까지는 이 땅에서 말입니다. 육을 가진 존재들은 적어도 이 땅에서는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단 언제까지? 죽기 전까지, 바로 심판 앞에 서기까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려고 하면 그러죠. 열심히 내 마음대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막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2, 3일 전에 내가 믿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다가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과연 뜻대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나면은 두 번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두 번 나면 한 번 죽고, 이 말은 내가 어미 뱃속에서 육으로 내가 한 번 태어난 후에 어느 날 내가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여서 영접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또 한 번 내가 태어나니, 이렇게 한 번은 육으로 한 번은 영으로 이렇게 태어나니 이것이 두 번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 번 죽었다? 한 번 죽는다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7, 80을 살아가는 내가 죽게 되면 그 다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니 천국은 사망이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번 나면 두 번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미 뱃속에서 육으로만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지 못한 채, 또 하나의 생명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 채, 거듭나지 못한 채, 한 번은 내가 7, 80의 어떤 인생의 어떤 사망을 맛보고 또 한 번 사망의 어떤 지옥에로 가게 되니 이것이 영원한 어찌 보면 사망, 두 번째 사망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배웠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두 번 태어난 사람이다. 두 번 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달리 또 하나의 어떤 생명을 우리는 지금 소유한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영적 생명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육의 어떤 중심이 아니라 영 중심의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지만 된다. 사람들은 이 땅의 것으로 충분해야 어떤 삶의 어떤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이 생명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살고 영으로 어떤 풍족할 때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을 즐기던 사람들도 결국 세상 것으로 자기 만족을 채울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만으로, 육의 것으로만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잠잘 곳 이런 것이 걱정이 없다라면 진짜 걱정이 없어요. 육으로만 살아도 그가 어찌 보면 행복합니다.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잘 곳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또 걱정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아무리 해도 육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아이를 태어나 보니까 힘들어. 그래서 걸어 다닐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걸어 다니다 보니까 더 힘들어. 내 손에서 지금 손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까 이제 미운 집만 골라서 하네. 이게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인생은 그래서 양파꽃집이다. 많이들 필요하죠. 인간 안에 만족이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먹어도 입어도 만족이 있을까?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내가 해결되면 인간 안에 과연 해답이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원래 창조의 원형은 바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그 함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만들어진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 그때 만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신을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여러분 아셨습니까? 본문을 잠시 이야기하고 말씀하실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입니다. 바로 이 시인 다윗은 그 절박한 그런 환경 가운데 왜 이렇게 노래를 했는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 소생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휴고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입니다. 회복. 병든 자가 회복될 때, 혼돈이 질서로 바뀔 때 이 휴고입니다. 이 시인이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입니다. 시인은 그러니까 즉 이미 그 시인 다윗은 산자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생명을 소유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어떤 침체, 이 영적으로 어떤 회복되기를 그는 원했던 것입니다. 이미 산자의 시인은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노래했으면 날마다 이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살았지만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이 온전히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영적 소생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시 산 자, 두 번째 예수를 영접해서 새 생명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이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다윗을 비롯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회복,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회복이 필요하다. 바로 이 영적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영적 침체에 꼭 빠질 수 있다. 회복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누구나 이 영적 침체를 다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바로 이 공고한 어떤 영적 상태에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소생의 그 손길,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어떤 돌이 물속에 빠져 있으면 그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 물속에 여러분 원래 그렇게 다 보면 다 원래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어떤 생명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내가 뭐 술 먹고 노름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다 해서 저절 산다 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원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이 세상에서 빠져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사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어떤 만족이 있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도 가서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 살면 곤고하고 육신적으로 더 많이 우리가 조금 소유하고 가졌을 뿐이지 인생에 어떤 공고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로 이 시인은 삶의 어떤 고통 속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소원은 뭐냐? 영혼의 회복입니다. 시인은 먼저 환경의 어떤 회복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아들에게 지금 배신을 당하여 신발도 없이 내가 지금 쫓겨가면서 내가 울면서 이 신앙을 고백을 담아 노래하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삶이 무너졌어도, 환경이 아무리 무너졌어도 이 영혼만은 가난해지지 않기를 갈망하는 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무너졌어도 바로 영혼으로, 정말 영적으로 영혼으로 진짜 풍성해지기를, 여러분들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이 시인이 갈망했던 대로 여러분들도 갈망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힘들어도 힘들다 않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니 시인은 부족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시인은 삶이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철저하게 그는 영혼 중심의 삶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영적 중심의 그런 삶이 왜 중요합니까? 이미 답은 계속 반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영혼이다. 회복된 그 영혼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영혼의 성장, 영혼의 배부름이다. 즉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생각하는 방식이 육적의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중심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냥 남보다 더여야 합니다. 여러분, 남보다 더 이것이 과연 인간의 행복일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여기에 경쟁구도 속에서 전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아파트도 남보다 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자동차도 남보다 더. 여기에 우리들은 매여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우리는 감사하면서 충분히 우리는 감격하면서 살 수 있는데 어느 날 이것을 잊어버렸더라. 우리 성도님들은 충만한 기쁨을 다시 한번 영적인 삶 가운데 누리면서 신앙의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으신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안 된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으며,
바로 이 영적 소생 없이는 인생에 참된 어떤 기쁨, 행복 깃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오. 바로 이 시인은 이 아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이 보좌에서 밀려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우선은 문제에 그는 매이지 않았습니다. 영혼의 어떤 소중함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다는 영혼이 우선이었더라. 환경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정말 배부른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떤 명분 앞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바로 육신적 어떤 문제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우리는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거. 성도님들 올 한 해 영적간에 다시 한번 풍성해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 아름다운 그런 성장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회복된 그런 영혼으로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여러분이 계시는지요?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하면서 어떤 여러분의 영적 어떤 투자는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최우선순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존재 잘된 같이입니다. 영혼이 우선이어야 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꿈틀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는 올 한 해 아무렇게라도 내가 살아서 되는 사람이 아니라 육적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어떤 중심으로 삶을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